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는 일들의 연속이라 고백할 수 있으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인도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상황과 상황 속에마다 고비와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귀한 사명에 하나님 반응하고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양 좋은 은사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 이 모든 시간에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마치고 하실 수 있으면 매 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모든 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다른 말씀들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정화하신 이후에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과 상황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기를 원하신다고 마치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 것처럼 가십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 성경 4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4절까지는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이 땅 위에서 만난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세상의 여탄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 저희 자녀들에게 가진 가장 큰 꿈이 뭔가 누가 물어보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상황 만나는 것도 물론 원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없으면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망하는 자녀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죄와 죄의 결과 속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거워서 인생의 짐을 지고 넘어지고 수고하는 인생.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오후,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사람을 만나거나 유동이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던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이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또는 아프리카에 가까운 곳으로 가면 물이 있는 곳은 온 동네가 다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곳입니다. 먼 아프리카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이 어땠습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물이 있으면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저희 집 바로 앞쪽에 한 10m 앞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 우물 길어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생각해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과 하는 대화 속에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물을 소개하니까 물을 길러오지 않고 싶어도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6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보면 19절까지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한 사람이 혼인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여자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도 물론 이들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이 여자를 봤을 때는 참 이 여자는 그들 가운데 낄 수 없는 여자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생의 물, 참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물동이 버려둔 겁니다. 물동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떼약볕에 이 여자가 지금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켜고 들어가서 서칭을 합니다. 그거 보러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팝업이 뜨고 이건 뭐지?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왜 들어왔지? 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왜 왔습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그 떼약볕에 물 가지러 왔습니다. 살려고. 이 물동이는 이 여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지금 이 물동이는 여자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를 붙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 여자의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건 놓칠 수 없어. 내 자존심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놓칠 수 없어. 이 물질 이거는 안 돼.
내가 놓칠 수 없어. 내 아내와도 내 자식과도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나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물동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진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동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사람 안 만나도 돼. 주일날 예배 와서 내가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그 사람과 얘기 안 하면 되지.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하는 나의 물동이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물동이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나의 소망, 나의 것으로 나의 자존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고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가 소망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무언가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먼 것 같고 현실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 현실을 해결하려고 뭔가에 내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책으로만, 주님을 외부적인 수단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들려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맴도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아직도 물동이를 붙들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그 물동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 기준과 내 계획으로 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가 물동이이고 왜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그 정오에 나왔습니까? 사람들 피해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거부하고 그 사람을 격화시키고 나쁜 말로 상처 주니까 그 사람들 안 보려고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물동이 버려두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 이 사람 한번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40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오늘 이 여자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우리와 더 있으면서 더 말씀 나눠주세요. 그래서 40절 중반부에 이틀을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래서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슬람권에는 아직도 한 남자가 많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여인을 만난 분을 제가 소개를 듣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대요. 근데 이 여자 보니까 누가 봐도 그런 여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속이고 있었는데 진짜 이 말씀처럼 자기가 수많은 남편들을 만났고 지금에 사는 남자는 자기의 남자도 아니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름다움은 있었지만 창백하고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사람들에게 날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예쁘고 아름답긴 한데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여자. 그 한기가 느껴지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이후에 이 여인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변화되어 그 상처를 씻고 딛고 회복하고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변화된 것 자체로 바로 복음을 듣게 돼요. 그게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내게 상처가 있습니까? 내게 물동이 있습니까? 이 물동이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처로 알고 내게 힘들게 했던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달라진 모습을. 그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응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죠. 맞다. 나 그런 사람 맞다. 여러분, 인터넷 세상 속에서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욕해요. 근데 교회들은 또 그에 대한 답변 응대하면서 자꾸 대꾸를 해요.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말 세상이 여러분 믿어줄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욕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지, 지금은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도 예수 만난 인생으로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달라지겠습니다. 더 성숙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를 보시고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시어머니 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 제대로 믿고 변해볼 것이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믿어줬겠습니까? 이 여자를 믿어줬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더욱 많아. 처음에는 몇 사람에게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러다가 그 마을에 청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 버려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여자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이 뭡니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내 모든 내가 붙들고 있던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상처 줬던 그들을 향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분명히 저 영혼들 사랑하실 텐데 들어가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 했을 뿐인데 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물동이 버린 인생은 세상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내 원수,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건 자체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주님, 저도 주님 제 삶 속에 물동이가 있습니다. 이 물동이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이 새벽 내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미운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극복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물동이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가치는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나와 같이 방황하며 물동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 현장에 만나는 내 인플루어입니까? 내 인플루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내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아직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훈련의 상황에 나와 예수 복음으로 주님 만나게 하셔서 주님 다시금 회복되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비와 내 어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복음이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구역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신 2022년 18개의 구역, 하나님 우리 5개의 교구로 분리해서 하나님 그들을 살피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구역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특별히 구역장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좌절하고 실에 빠진
사랑하는 리더들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힘주시고 일어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구역원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역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유무상통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의 통로가 되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8개의 구역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18개의 구역 가운데 한 구역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구역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광수와 같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차고도 나무미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가고 세상 것 붙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쳐있다고 주님 넉넉히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각 구역마다 살피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서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그 민족들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복음 전하실 텐데, 주님 그들과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신 사명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불일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이름을 여러분 불러가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내려놓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방황했던 인생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 만나 인격적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그에 더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